느헤미야 3장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필요에 따라서 문들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양문, 양이 듣다는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옛문, 골짜기문, 군문, 샘문, 수문,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문에 대해서 봅니다. 마문.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들에 대한 것은 단순한 건축물의 의미가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 성문이 주는, 성들의 문들마다 그 기능의 의미가 주는 우리 성도들에게 대한 성도들의 도전과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오늘 보게 될 이 마문은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상징하는 그러한 문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으로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영들과 어때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군사다, 영적 군인이다, 이런 말들을 쓰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여러분, 마문은 말 그대로 무엇이 드나드는 문이겠어요? 예? 말이 드는 문이잖아요. 그래서 말맞자라고 제가 한자를 이렇게 잘 써놨잖아요. 말이 드나드는 문이다. 예루살렘 성 동북쪽 부근에 위치해 있는 이 마문은 말 그대로 왕이 타는 말이나 왕의 군대들이 타는 말, 또 전쟁용 말들이 드나드는 이 문을 의미합니다. 위치를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루살렘 성의 동북쪽에 있는 마문, 있죠. 마문의 위치가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말이라는 것은 힘이잖아요. 힘. 말은 힘이에요. 그래서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가장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요즘 오늘날 전쟁하면은 소총 많이 갖고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즘 다 뭘 해요? 미사일로 그냥 쏘. 뭐 러시아 전쟁을 봐서도 알겠고, 이란전을 봐서도 알겠고, 뭐 미사일이 가서 드론으로 가서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이라는 것은 당시 고대 사회의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력이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 군사력이 힘이 있다는 것은 왕권이 강하다, 왕의 그 권세가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강한 권력을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나 이만큼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까불지 마라. 세상 그렇게 자랑해요. 그런데 성경의 교훈을 보면 어떻게 교훈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권력을 자랑하지 말고 무엇을 자랑해라? 하나님을 자랑해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시편 20편 7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은 병거와 또 말을 의지하고, 예, 군사력을 의지하고, 탱크 많이 가졌다, 미사일 많이 가졌다. 그래서 자랑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자랑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마문을 보면서 예루살렘에도 성을 지키기 위한 군대가 필요하죠. 그 외적으로부터 침입하는 그 침입을 대비해서 성에 이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들이 드나드는 마문이 필요했던 겁니다. 마문.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마문을 건축하는데 어느 사람들이 건축하느냐? 어느 사람들이 건축해요? 오늘 본문 28절 보시면 제사장들이 마문을 건축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마문.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중에서 제사장들이 건축한 성문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 문이었어요? 우리 가장 첫 번째 시간에 보았던 거 양문이었어요. 양은
제사에 쓸 제물들인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이 양문을 건축하는데 제사장들이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 보세요. 느헤미야 3장 1절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았다. 예, 양문을 건축할 때도 제사장들이 했다. 그런데 오늘 마문을 건축할 때도 역시 제사장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백성들이 오면은 예배를 주관하고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레위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은 거룩하게 성별되어서 늘 성전에서 자신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지금 마문을 건축하고 있다? 그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제사장들로 하여금 마문을 건축하게 했는가? 이 마문은 이 말들이 드나드는 문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군인들이 또는 말을 잘 다루는 이 군인 계급에서 이 마문을 건축해야 되는 것이 맞을 텐데 왜 제사장들이 마문을 건축하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문은 권세를 얘기합니다. 능력을 얘기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권세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냐 말이에요. 말과 마병이 많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권세가 오냐? 아니에요. 이 권세와 능력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 온 줄 믿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권세는,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단 말이에요. 다 무너졌어요. 바벨론 군사들이 막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서 이 이스라엘 왕궁에서, 그대 왕궁에서 논의했던 것이 뭐냐면, 야, 우리 큰일 났다. 지금 바벨론 군사들이 많이 왔다. 우리 빨리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자? 애굽에 가서, 애굽 바로에게 가서 도움을 좀 청하자. 애굽의 그 마병과 그 말들을 좀 데리고 와서 마차를 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전쟁 이겨내자. 이러한 논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 부질없는 짓이다. 애굽에 많은 군사가 왔다 한들 너희들은 이제 끝이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서는 그 어떤 권력이 와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선 그 어떤 권력도 아무 의미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내가 아무리 모든 재물을 갖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것은 능력이 되고 그것은 권능이 되고 그건 권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이 소년 시절에 형들 부대에 딱 갔더니 부대가 지금 블레셋과 전투하고 있어. 그런데 블레셋으로는 누가 나와 있어요? 2m가 넘는 골리앗이 다 나와서 한판 붙자 이놈들아.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아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나갔다가는 찍소리도 못하고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이 조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뭐냐? 비실비실 완전히 당나라 군대냐?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겁쟁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화가 나가고 이 조그만 것이 뭘 안다고 나간 거예요. 사울 왕 앞에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저 골리앗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사람들 다 웃었잖아요. 야, 형들이 핀잔 줬잖아. 야, 까불지 말고 들어가. 빨리 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이 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이 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다. 뭐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칼이 아무리 많고 창이 아무리 많아도,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다가 아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즉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어디부터 나오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권세와 능력을 고백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의리의리하고 야, 저 나라는 미사일이 많고 뭐 핵이 많고,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야, 그렇지,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지,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시지,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들이 저 선지자 한 명 잡아야 되는데 수많은 군대들이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이라는 성을 에워쌌어요. 밤새 그 성을 빡빡하게 에워싸서 개미 한 마리 그 성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 엘리사의 사환이 성을 딱 성 밖을 내다보니까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 잡으려고 빽빽하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환이 깜짝 놀랬죠. 이제 죽었다 말이지. 죽었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찾아서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막 울며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많다 적다? 더 많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 그렇게 잘하시나요?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더 많다. 사환이 뭐라 생각했어요? 야, 우리 선지자가 미치는갑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이 성 안에 있는 군사 몇 명, 소수의 군사인데 저 밖에 있는 그 아람 군사에 비하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한 천군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였더니 그 사환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늘 위로 펴하게 둘러싼 천군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성 밖의 아람 군사들이요. 그들이 칼 들고 창 들고 막 빽빽하게 와 있는데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보니까 그들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진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겁낼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겁낼 필요가 없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십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영적인 눈을 떴던 것은 일찍이 그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고백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승천을 해요. 그리고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쫓다가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 엘리야를 부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엘리야 선지자여 선지자여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열왕기하 2장 12절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누가?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표현하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엘리야가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엘리야는 또 엘리사는 세상보다 더 큰 능력, 세상보다 더 큰 권세를 갖는 하나님의 군대가 늘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쪼그라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호들갑 내지 마세요. 교회는 누가 지키셔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세상이 뭐 어찌어찌 해도 당장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뭐 걱정해야 돼? 주여,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까?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질까 두렵고 걱정하세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붙잡고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의지하고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와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교훈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려고 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탁 막아서면서 그 동에 귀를 갖다가 칼로 탁 차내면서 우리 예수님 못 데려간다 막 막아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칼 집어넣어. 칼 집어넣어. 그 칼 하나 갖고 뭘 하려고 그러냐? 베드로야, 잘 들어봐.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이들한테 잡혀갈 것 같으냐?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으냐? 아니야. 지금이라도 당장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라고 하면은 그 천군 천사를 내가 보낼 능력이 없겠느냐? 이 말씀을 하셔요. 자, 마태복음 26장 53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 베드로야,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이 수많은 군사를 보내서 나를 방어하지 못할 것 같으냐? 아니야. 나는 지금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권세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말도 필요하고 마병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창세기 후반부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 47장에 보면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달려갑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을 보고 몇 년 만이냐, 내가 너 죽은 줄 알았다라고 요셉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아버지 야곱과 만나게 합니다. 이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 당시의 큰 나라요.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있고 힘이 있는 그런 나라요. 애굽은 대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저
가나안이란 시골 구석에서 온 이 초라한 손 노인이 야곱이 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히 얼굴을 들겠어요? 말 한마디 붙이겠어요? 얼마나 황홀한 자리겠어요? 얼마나 긴장된 자리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와서 바로를 뭐 했다? 축복했다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47장 7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다? 축복하며. 47장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현실적인 상황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보면 누가 더 커요? 지금 바로가 왕이 더 크죠.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감히 얼굴도 못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건 뭐예요? 누가 더 능력이 있고 누가 더 권세가 있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 바로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권세가 있고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진정한 능력은 교회에 있다. 진정한 능력은 성도들에게 있다. 여러분 이러한 자부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이제 올해 이번 주에 또 지자체 선거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지도자를 뽑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들이 살아있고 교회들이 기도하고 교회들이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때문에 나라가 사는 거고 교회 때문에 지역이 사는 거고 교회 때문에 강릉이 사는 거고 사명교회 때문에 강릉이 살 줄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고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자부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마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마문은 성을 지키는 강력한 힘의 문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이 마문이 든든해야 돼요. 든든해야 돼요. 그 말은 영적으로 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는 강해도 영적인 능력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헬스를 해서 몸은 강한데 영적으로는 늘 약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공격하고 유혹하면 금방 넘어가잖아요. 사단 마귀는 늘 뭐예요?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위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죄에 빠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세상 더 두려워하게 만들고 정욕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늘 무장해야 돼요. 단단하게 무장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강한 사람은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와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교훈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의한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전투예요?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예, 세상 권세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가 돼야 영적으로 군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 훈련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소. 그래서 늘 우리는 훈련이란 말을 많이 써요. 뭐 제자 훈련, 영적 훈련. 이 훈련이란 말이 두 군데 사용되잖아요. 한 군데는 스포츠에 사용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6월 데이스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 축구 선수들이 미국 가서 멕시코 가서 훈련하잖아요. 훈련을.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예, 군대에서 사용하죠. 훈련하잖아요. 전투 훈련하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주영이도 이제 훈련해야 돼. 훈련 받아야 되고. 훈련. 여러분 훈련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배로 성도들은 예배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고 기도로 훈련이 돼야 되고
성령이 거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를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튼튼해야 마문이 튼튼해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허물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능력을 갖고 든든한 마문을 지켜낼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투에 나갈 말들을 잘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는 승산이 없잖아요. 저는 학생들에게 늘 강의할 때마다 이 여행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 남한산성 이야기를 해요. 남한산성. 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보는 거죠. 1636년 중국의 저 변방에 있는 청나라가 이 청나라 군대가 이제 한양을 향해 공격해 오죠. 북쪽 오랑캐들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조선의 군사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한양까지 군사들을 내리치는 거예요. 당시 조선의 임금이 인조 임금이다. 강화도로 도망을 치려 하다가 강화도 길이 딱 막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남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피해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47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저 청나라에게 항복할 것인가, 여기서 끝까지 싸울 것인가, 양쪽의 의견들을 들어가면서 47일 동안 갇혀 있는데 그 성중에 갇히는 동안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져. 사람도 굶고 전쟁에 쓰일 말도 굶고 하니까 말들을 급한 대로 말들을 먹이려고 초가집에 그 지붕의 초가들을 다 끄집어내 갖고 또 병사들이 깔고 있는 가만히 떼기를 다 끌어내 갖고 말 먹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나마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말들이 굶어서 죽으니까 그 말들을 삶아서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나눠주는 장면이 이제 그 영화에 나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래 갖고 싸우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질 수밖에 없죠. 질 수밖에 없죠. 전혀 전쟁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연약한 마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마찬가지로 마문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다 그 말씀과 기도 훈련이 필요하고 예배를 강요하고 우리가 훈련돼야 된단 말이에요. 훈련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나약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왕이 된 거 아니에요?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 고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영성을 통해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문이 강해야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삶 속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강한 마문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이러한 강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마문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가 잘 알듯이 뭐 타고 들어오셨어요? 나귀 새끼 타고 들어왔잖아요. 나귀 새끼. 그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런데 그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싸우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주려고? 평화를 주려고. 평화를 주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요. 그분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결국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 타고 야 초라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것이 뭐예요? 흰 백마, 흰 말을 타고 오신다라고 성경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나와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뭐 타고 온다고요? 백마 타고 온다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신천지에 가면 이만희가 곧 행사할 때마다 신말 타고 막 나타나더라고 보니까. 그럴 때 말이 좀 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속으로 생각되는. 우리 주님이 백마 타고 온다고 성경 그렇게 기억하죠. 여러분 이때 이 백마 타고 오는 예수님 한번 상승하고 있어요. 승리의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의 주님. 프랑스에 가면 개선문이 있어요. 이태리 로마에 가다 개선문이 있어요. 고대의 장군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그 개선문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백마 타고 그 개선문을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한 사람, 전쟁에 승리한 장군들이 들어오는 문이.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백마 타고 탁 오시는 승리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문을 통해서 마문은 우리에게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를 교훈하고 성도들은 강해야 돼요. 그 강인함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든 권세, 모든 능력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생명도 주께 있고 능력도 주께 있고 소망도 주께 있다. 여러분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마문이 강한 것처럼 손뼉 치면서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이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이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능력 주께 이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능력. 아멘. 모든 능력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옴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마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화려함이 진정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만이 진정한 능력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